별의 비밀, 금촛대의 비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14차 차특공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와 함께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시록을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장별 순서, 시간적 순서를 따라가면 안 된다. 계시록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단어가 본 것입니다.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20절에 내가 본 것은,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러니까 계시록은 본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맹인 치료하는 장면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 맹인 치료 장면과 우리와 상관없냐고요. 아니죠? 상관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맹인이었죠. 어둠을 살았잖아요. 비참했잖아요. 고목나무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스스로 존귀를 잃어버렸잖아요.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면서 성질을 내고, 어째 이런 집구석에서, 어째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어째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존귀를 잃어버리고 내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잖아요. 거린처럼 살았잖아요. 누구에게 베풀지 못하고 10만 원만, 10만 원만, 100만 원만, 100만 원만, 1000만 원만, 1000만 원만 껄떡대며 살았잖아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누구한테 밥 한 끼를 못 사고 계속 평생토록 불안과 초조에 떨면서 한 끼 한 끼를 걱정하며 사는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 맹인이지 않았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새로워진 것은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눈이, 고목나무는 고목나무야, 돌은 돌이야, 물은 물이야. 물이 신이 아니라, 돌이 신이 아니라, 돌은 돌이고 나무는 나무고 물은 물이야. 눈을 뜨고 보니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죠. 요한복음 9장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참으로 더러운 방법이네요. 으이구, 침을 택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 딱 맺힌 냄새. 다른 방법이 좀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흙을 이겨서, 그것도 침으로 이겨가지고 눈에 딱 바르면서 눈을 고쳐 주었을까요? 이 부분에 관한 해석들을 쭉 찾다가 벵겔이라는 주석가가 창조할 때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진흙으로 눈을 고친 것은 예수님의 창조자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새 눈을 지어주신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거린이니까 그냥 돈 줄 수 있잖아요. 살집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희망 구호 박스, 생필품
조금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침 뱉어서 흥 이겨서 눈에 발랐어요. 단순히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함으로 끝나지 않고 새 창조를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를 땜빵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상이 어떠하든지 백내장이든지 녹내장이든지 한쪽 눈 실명이든지 둘 다 가려졌든지 증상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증상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중직자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상황들을 분류하더라고요. 이건 되겠다, 저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는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침 뱉어서 흥지겨 눈에 발랐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눈이 새롭게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눈이 떠져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처럼 돼야지요.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팔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예수님을 똑바로 제대로 보니까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가 내게 손을 얹고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요한이 본 예수님, 여러분과 저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어른들이 후대에 전해줘야 될 메시지가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본 것을 전해라. 예수님을 본 것,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 요한이 본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초라한 노인네의 모습이 아닙니다. 힘없는 나그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복장을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13절에. 14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는 양털 같습니다. 그의 눈은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라 불꽃 같습니다. 그의 발은 떼국물이 쭉쭉 흐르는 샌들 신은 발이 아니라 못에 뚫려버리는 발이 아니라 15절에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15절에 오른손은 7 별을 붙잡았습니다. 입은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이 얼굴이,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하냐?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심판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당시에 지금 있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고난의 일입니다. 지금 있는 일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찢어진 가난입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은 뭡니까?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 100배의 결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다 청사교회에 나와서 같이 온 가족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다 주를 위해 헌신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헌금작정하면 아들이 다 더불어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자녀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그 내용이 장차 될 일입니다.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큰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저는 이 시대 신자의 비극이 별의 비밀과 큰 촛대의 비밀을 알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여전히 자신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니골라가 교회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발람이 교회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니골라가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도 별이라는 의식이 없어. 여러분과 제가 별인데, 신자는 별인데, 세상이 어두울수록 별을 보고 길을 찾아가는 법인데, 교회가 환난 만나면 더 난립니다. 코로나 환난이 끝나고 많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이 환난의 때에 별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별.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실 때 그 자리에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더러워 죽겠네, 침 뱉어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안수한다면 안수 받으시겠어요? 팍 해가지고 얼굴 딱 대면서 치료받을 지하다. 침이 안 나오면 속에서 침을 머리다가 말박이 대면서 으메 들어 죽겠니? 그래서 아마 수건 쓰고 나올지 몰라. 봉다리 하나씩 쓰고 나올란가 몰라. 목사님 침이 냄새가 많이 나야 조심해라. 얼굴 썩어버린다. 아니 침 뱉은 것도 흙 바른 것도 참 이상하신데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네요. 여기서 씻지 말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 받은 곳까지 가라. 신앙은 진흙 바른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냄 받은 곳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보냄 받은 곳까지 가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직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침만 바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냄 받은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와라 그러면 빌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교회 임원방에 종종 어떤 것을 부탁하는데 알아볼게요. 알아만 보는가 봐. 아니 알아봤으면 대접을 갖고 오든지 양푼을 갖고 오든지 다라이를 갖고 오든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왜 교회를 섬기면서 기적이 없냐?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 단계 어떤 단계? 침 뱉어서 발라놓은 단계입니다. 보냄받은 자리에 가서 씻을 때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씻었더니 내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안에서 스토리 한 줄이 없는 인생, 풍성한 생명 누리지 못하는 인생, 자기 눈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박날 인생이면 여러분은 일가 친척들의 다라이까지 싹 가져다가 내 앞에 갖다 놓을 거야. 왜? 내가 대박 인생이잖아. 근데 왜 하나만 보고 양푼 하나도 안 올까요? 역시 여러분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겠냐? 직분자라는 게 뭐냐? 일꾼이라는 게 뭐냐? 교회를 섬길 때 자세가 뭐냐? 보냄받은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풍성한 생명 누리는 원리 안에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풍성한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첫 번째 보이신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 단순히 순종하면 기적이다 이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 누리는 원리. 풍성한 생명은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과 제가 변화가 되면 어때요? 인기가 많아져요. 아버지가 친절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아집니다. 아버지가 고집불통이잖아요. 혼자 밥 먹어야 됩니다. 재미 한 태기도 없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와도 엄마 아빠 가주세요. 아버지는 혼자 외로워서. 뭐 봅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해 죽겠습니다. 아이고. 아들들은 이 엄마들은 자식들이랑 다 찰렁고 다 하고 이러는데 아버지는 혼자 곰국 끓여놓고 곰국이 달아질 때까지. 그럼 먹으면 부인이 나타납니다. 그 곰국 뼈다고만 아버지가 먹고 살은 누가 먹냐? 자식이 먹습니다. 목사가요 변화가 되면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오늘 또 점심시간에 맛있는 수육을 못 먹습니다. 제가 그냥 주방에 들어가서 밥 먹읍시다 라고 같이 먹으면 이야 그 생김치에다가 아주 오늘 수육이 우와 허벌라이제이션이요. 변화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원리다. 놀라운 것은 그 풍성한 잔치집의 주인공은 누구였냐? 하인이었다. 연의 장이 아니라 하인이었다. 성탄절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항상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가 누렸냐? 목동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목동은요 양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대요. 양은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겼는데 그 양을 지켜보는 목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사들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영광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냐? 목자에게. 아시겠나요? 교회를 섬길 때 기쁨이 있는 인생은 눈이 뜨여진 인생인데 눈이 어떻게 하면 뜨여지느냐? 설교만 들어본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 들은 걸로 따지면 지금 신학교, 신대원 지금 몇 개는 졸업하셨지? 그런데도 왜 풍성한 생명, 여전히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렵냐? 왜 교회를 바라볼 때는 염려가 되고 세상을 바라보면 왜 부럽냐? 눈이 안 떠져서 그래. 왜 아직도 목사 보면 밉냐? 눈이 안 떠져서 그래. 저는 눈이 떠지고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 진짜. 믿거나 말거나인데 믿음대로 사세요. 응? 여러분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난 진짜 여러분 생각하면 한 사람을 생각해봐. 한 사람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나는 가정교회 편성하다가 오늘 또 소리 질렀어. 야이씨! 어디를 가든지 니들은 다 복이야. 어느 가정교회 가든지 니들은 인생의 대박이야.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야 진짜 눈을 뜨고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눈이 떠지기 전에는 다 썩을 놈이요. 아닙니까? 대통령 봤을 때 다 죽일 놈 아닙니까? 눈이 떠지고 보니까 역사마다 하나님이 세우실 자를 세우시더라고요. 보냄받은 자리까지 갈 때 눈이 떠져. 그랬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지능만 눈에 발라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뀐 것 같지만은 아니 보는 건 똑같아. 백윤영이를 백윤영으로 보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사자다. 이야. 똑같은 집사님인데 눈이 떠지면 이야.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성질이 그렇게 좋은 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항상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뻥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갑자기 어떤 분한테 집사님은 나의 보배입니다. 집사님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뭐 해서가 아니에요. 뭐 양복값을 입금했기 때문에 위로자입니다. 문자 보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단순히 보고서만 올렸는데 갑자기 이야, 이 가정이 나의 위로자야. 당신은 나의 멸류관이야. 눈에 진흙 바르고 마냥 돌아다니는 거죠. 새벽기도 와라. 보냄받은 자리거든요. 눈에 진흙 바르고 새벽기도 나와라. 이번 차특공에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눈이 떠져. 안 나와. 난 영암에 사는 사람들도 거리 멀다고 뭐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영암에 사니까 점수를 인정해달라. 우리가 의논해서 아마 인정해 준 걸로 내가 아는데 인정을 잘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재경 장로님이 그러면 이 영암 사람 내년에 싹 한번 데려가시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까지 싹 데려가서 한번 점수를 한번 마이너스 싹 까버리시오 막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그랬다니까요. 우리 영암 사람들이 그랬대. 우리를 다른 데 다 갖다 보내주세요. 가서 싹 까버리라니까 막 이랬다는. 아니 영암에서 광주가 멀면 뭐가 얼마나 멀대요. 차가 요즘에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걸로는 풀이 닭이 없디다. 광주에 아이리가 아프단다. 박영석 안 올라오겠어요? 그 자특세 아니 자특공 하는데 뭐 영상 링크로 눈도 전부 다 백내장기가 다 깨가지고 뭐 그것이 몰라 털어놓고 잠장가. 아이고 진흙 발랐으면 보냄받은 자리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나가보는 겁니다. 마룻바닥 기도에 나가보는 겁니다. 빌려오는 겁니다. 큰 그릇 빌려오는 겁니다. 작은 그릇 빌려봤더니 어때? 되는구나. 야 되는구나. 진짜 교회는 야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분은 맨날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자체 카렌다를 한번 제작해 보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시안을 맡겼는데 너무 시안이 잘 나와가지고 호텔들을 싹 우리가 담고 늘기쁨 요양원 우리 성교기업들도 다 담았는데 그 호텔동마다 헌신했던 가정들 다 사진을 올려놨어. 그럼 또 사진 보고 그럴 겁니다. 어따 할 것을 이럴 줄 알았으면 왜 해버릴 것인데 칠해놓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흙만 발라놓고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로암 못 가서. 그 일을 하고 나면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감추었던 만나. 아침에 또 밥 먹으러 갔어.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소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응? 흰돌이 사명이요. 흰돌이에 새겨진 이름이 사명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흰돌이가 만나는 예수님 구원 절대적인 보호를 상징한다면 흰돌은 사명이다. 흰돌리에 새겨진 새 이름이 있다 그랬더니 흰돌이 사명이요. 흰돌리에 새겨진 이름이 사명이요.
아니, 흰돌이니까 중요하냐? 흰돌이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중요하냐? 그러니까 은민이가 뭘 압니까? 그거 보세요. 하기 전에 둘이 한번 당했나 봐. 그냥 흰돌이니까 귀한 거예요. 그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랬잖아. 송도라는 이름 위에 새겨진 담임 목사라는 이름. 담임 목사 못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어찌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가서 씻어라. 와, 봤더니 눈이 떠지더라고요. 감추었던 만나. 야, 가서 씻으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데 이거 해버리면 안 되는데요. 할 것이 없는데요. 저도요, 진흙 바르고 씻으라 해서 가서 씻어 보니까 눈이 떠지고 눈이 떠져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자녀를 세우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실로함으로는 가지 않아. 김찬용, 김영진 나무 도구로 심으라니까 일본으로 심더라고. 나무를 심을지언정 새벽에는 못 나와. 영암에서 어떻게 매일 왔다 갔다 해? 다른요, 김명진, 김찬용은 와야 된다고 생각해. 정서와 미경이가 나이 들어서 청년회 때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라고 내가 1000번도 말씀드리다가 이제 딱 남자 하나 물고 오면 그걸로 끝이요. 나 이놈이랑 살다 죽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 두 부부가.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로얄타임. 왜 오늘 김찬용, 김영진 이름이 나와 나도 몰라. 여기 이름 써오지 않았어. 누가 나한테 이름 불러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나올 때가 많고 부를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이름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깨달아짐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자녀를 세우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자녀와 온전히 예배하지 않아. 오전 예배드리고 오후에 어디 가고 주일 오후에 그렇게 가지 마라 그래도 결혼식장 가족 행사 당신은 가는 순간 당신 집안 구원 못해. 주일날에 미친놈 소리를 듣고 쌍욕을 먹어야 왔다 저놈은 완전히 교회에 미쳐버렸구만. 이렇게 되어야 당신 집안의 선교사로 장로로 집사로 임명을 받는 것이지. 당신이 나중에 집안 행사 다 참석하고 주일 다 빼먹고 나중에 내가 장로, 아야 너 같은 장로는 나도 하겠다 야 이렇게 나온다. 나중에 집안에 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평상시에는 쌍욕을 했다가도 집안에 우환이 끓고 뭔 문제 생기면 어이 김 장로가 기도 한번 하소 이렇게 나와. 형님들이 이 정도는 돼야지. 뭘 주일날 가서 일 다 해주고 오전 예배 딱 그게 주일 성수입니까? 처음부터 가버려 그냥. 못한 뒤에 오전 예배 찾아갔다가 그렇게 해야죠. 될 것 같습니까? 부덕 붙이는 거예요 지금? 야, 자녀를 세우겠다는 사람은 많은데요 새벽 예배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래요. 그 일이 가능합니까? 이래 지금도 상담을 하는데 심지어 내가 이사 와라 그러거든요. 아파트값 오른다 그러면 이사 많이 옵니다. 그런데 자녀 문제 이사는 못 온다 그래. 계속 그렇게 데리고 살아. 자식 평생 그러고 피눈물 흘리며 한번 살아봐. 자식을 세우는 일이 그렇게 딱 돈 몇 푼 주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어야 된다고. 보냄받은 자리에 가서 씻을 때 눈이 떠졌다고. 교회는 비전의 현상소, 기적의 발전소.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설교자를 세웠고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감동이 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거기에서 내 인생의 기적은 시작된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영광을 가리운 자가 되지 말고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청사가 좋다고 말하는데 나는 뭐가 그렇게 좋은가? 왜 좋은가? 눈을 못 뜨니까. 여러분, 저하고 14년 동안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볼장 다 봤잖아요. 내 엉덩이도 보신 분도 계시고, 남자분들은 목탕도 다 가고 했으니까. 성질 낸 것도 봤고, 웃는 것도 봤고, 다 보셨잖아요. 인간끼리 좋아해야 된다, 사랑해야만 된다, 저분 사랑하지 않으면 설교 가운데 또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이게 됩니까, 억지로? 아니, 눈이 떠지지 않고는 절대 저를 사랑할 수 없어. 저도 눈이 떠지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하고 사랑하며 살 수 없어. 우리가 피가 섞였습니까? 내가 뭐 예수님이기를 합니까? 사람 실증 나기 시작하면 그건 환장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실증 나면요, 근처에도 가기 싫잖아요. 살도 닿는 게 싫다. 그런 경험 없으시나 봐요. 잘 사셨네요. 억지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떠져야 돼, 눈이.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이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구나. 이야, 저 가정교회 양육사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듯이 우리 청사교회를 다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교회 헌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겠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씻고 나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 오 주야,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눈에 진흙 바르고 새벽에 와서 비로소 부르는 노래가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주셔서, 아무리 새벽이 영광이라고 길선주 할아버지 방에 잠자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이 새벽 노래 못 부르는 거예요. 계시록이 아무리 좋아도 와서 계시록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을 들어 먹을 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계시록 가르치는 목사님을 주셔서 여러분의 실로암이 전 국민의 찬송가 실로암, 왼발 오른발 군인들이 오 주여 당신께 감사 와, 막 유튜브 보세요. 미친놈들 아주. 지들이 그 오 주여 당신께 의미는 안가 모르겠어. 그냥 그곳에 스트레스를 풀고, 그 길을 걸어가 보니까, 순종을 해보니까 왜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지, 이삭을 왜 바치라고 했는지, 이삭을 내가 키웠으면 이삭도 스트레스 나도 스트레스, 둘이 같이 죽어불자. 무자식이 상팔자다. 내가 어쩌다 너를 낳았었구나. 100살 넘어서 너를 그냥 안 낳았어야 되는데 못한디 너 같은 놈을 낳으려고 그렇게 내가 애를 썼었구나. 이삭도 못한디 나를 낳았어. 나가서 확 죽어불러. 뭐다 요놈 새끼야. 보통 우리가 부모님들 자식들하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와. 너희 가지고 와. 이삭 바치는데 노래했을 거예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 이삭 바쳐버린 거 감사하나이다. 여러분과 제가요, 숨차 죽겠네요. 운동 부족이 심해가지고 좀이 뛰었더니 숨이 차네요. 나이 들어가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목구멍에서 나옵니다. 목구멍에서. 왜? 연회장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연회장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물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연회장은 절대로 물 안 채워. 절대로 채웠을지라도 안 떠다 줘. 채우는 것은 나 혼자 하는 일이니까 했다고 치지만은 갖다 줘라.
죽어도 못하지. 미친놈 아니고 못하지. 그래서 누가 풍성한 주인공이 됐다고요? 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날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백도민이가 드럼을 쳤는데 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야, 어떻게 저렇게 드럼 신동이 아니고 저렇게 잘 칠 수가 있을까? 요즘에 계속 밥 먹을 때 아버지, 어머니 물 먹을 때 명치 끝이 아파요. 왠 줄 아세요? 오늘 밤에 드럼 친다고 몇 날 며칠을 알았어요. 소화도 못 시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마 오늘 밤에는 잠을 잘 잘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 아들로서 억지로 청사교회에서 감사합니다 고백 그건 한두 번입니다. 그런데 진흙 바르고 보냄받은 자리에 가서 진흙을 씻을 때 진정한 찬송과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새 노래를 부르자. 우리 교회 별의 비밀, 금촛대의 비밀을 알고 음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앞에 굴복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